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4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욥은 이제 31장이 들어와서 맹세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이제 주장합니다. 욥이 사용하는 맹세의 형태는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내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형태로 단순히 강조하는 그런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기초된 그런 맹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자, 욥은 먼저 자신이 젊은 여인을 음란한 시선으로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고, 지금 그렇게 음란한 시선으로 자신이 본 일이 없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5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 욥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맹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직함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라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죠. 9절부터 보면은요.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일이다. 요번 이제 세 번째 맹세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음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일,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또 밝히면서 만일 자신이 그랬다면 자신이 그 모든 것이 파멸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3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자, 욥의 네 번째 맹세는 종들의 탄원을 무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듯이 그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욥의 모습인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하게 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3절까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축지에서 빠져나오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자, 욥의 다섯 번째 맹세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앞서서 언급된 욥이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조롱하던 그런 소외된 무리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자신이 풍요로웠던 시절에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또 자신을 존경하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의지하던 친구들마저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욥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죄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맹세라는 형식으로 지금 자신이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이런 맹세는요, 지금 자신이 언급하는 악행이 만약 자신의 삶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이 기초가 된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언하기 전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그렇게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를 통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는 성품입니다. 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기에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선한 생각들과 그런 생각에 기초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뿐인 거룩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으로 증거되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맹세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보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혹여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욥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음란함에서 떠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형식으로 정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은 어땠는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주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삶이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삶인가, 또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이 나열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